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면에 있는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하냐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으로서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부름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함께 바라보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행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제자들의 마음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38절의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예수님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 속에 요한은 예수님에게 단순히 이 사람들이 혹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까, 이단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염려보다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어떠한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함을 바라보며 우리와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불러주셨음을 증거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나타내 주십시오 라는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요한의 질문하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요한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행위를 칭찬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요한의 이 표현 속에서 사실 우리에게 표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끊어버리며 사실
9장 18절에서 귀신을 쫓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여기에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어떠한 말을 예수님에게 듣고 싶어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옳다 라고 요한에게 이야기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자신이 칭찬받기 위해서 이 말을 예수님에게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지 말라고 오히려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을까?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한 자는 나를 비방하지 못한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즉 12제자만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새로운 교회 목양 5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능력보다 화목, 혼자보다 함께, 문화보다 복음, 현재보다 미래, 나보다 주님. 저는 이 원리 안에 예수님의 이 마음이 담겨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이러한 목양 5원리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각 부서의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내 부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협력보다는 때로는 선한 경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보다 칭찬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더 익숙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독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이 자리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로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자는 단순히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약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동력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그 사람이 짐승이 끌어 곡식을 갈 때 사용하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동력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믿음의 공동체는 외부의 큰 박해보다 내부의 죄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우리에게 큰 박해였고 어려움이었지만 교회는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안에서부터 안전하다, 만족하며 우리 스스로만을 무엇인가를 누리는 권위로 생각할 때 그 안에서의 그 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신체 일부를 끊어버리고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는
분명히 우리 자신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죄는 제자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의 삶은 이 죄에서 벗어난 삶, 오히려 나의 불편함, 나의 방향에 생명이 있는 곳에 거해야 되는 삶이 제자의 삶임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49절에서 50절 소금의 비유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거룩을 상징했던 구약의 도구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거룩을 잃은 신앙인지,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죄의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 관용적이지는 않은지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내려놓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죄를 더욱더 주의하며 거룩한 역할들을 감당하라.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사역의 가치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어떠한 가치를 두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제자 훈련의 역할 모범의 교회로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31기 제자 훈련생, 30기 사역 훈련생 입학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훈련을 받지 않으니 이 예배에 마음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달려가는 그 마음에 한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다락방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순장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치, 제자의 가치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공동체가 흘러간다면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집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이 세상의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사역의 역할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서 우리의 내가 세우고 싶었던 가치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함께 울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금을 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다시 한 번 더 거룩함을 회복하며 이 세상을 세워나갈 우리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